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5면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 5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요, 정말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우리 조규배 목사님, 4개월 전도 대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에 나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전국을 다녔지만 이렇게 박수를 오래 치는 교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인정사정 없이 박수를 치네. 길동에서 이제 수서역까지 SRT를 타고 가야 되는데 좀 늦어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좀 사이비 같아요. 왜 사이비 같냐? 다른 분들은 이 타자마자 기도를 하신대요. 저는 깜빡했어 그거를. 왜 목사님 기도를 안 하시냐고. 저는 정월 초하루 설날에 한꺼번에 한다고 1년치를. 왜 한꺼번에 하냐니까 워낙 성질이 급해가지고 한꺼번에 한다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할까요?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을 뵈면서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앞으로 대단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을 가다가 전도를 했는데 어떤 아저씨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저씨의 그 표정과 인상착의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사를 가듯이 하면서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다고. 언제 다녔나고 물어보니까 유치원 때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럼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52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7년 만에 이제 교회를 다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 허술하고 너무 이렇게 누가 봐도 정말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분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좀 2% 부족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는 잘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이분이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거든요. 2% 부족한 그런 병원인데 여러분 성만 가르쳐 달라니까 심이라 그랬어요. 이름도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까 해도라 그랬어요. 참 해도 너무 심하다고
47년 만에 복음을 듣게 됐으니 그분이 이제 그 뇌가 좀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영혼인 줄 알고,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영혼을 그냥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서 강아지가 왜 이렇게 짖는 줄 아세요? 나도 등록 좀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도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분이 주일날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하기로 이제 늘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10시 50분이 돼도 이분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원장님을 만나서 심해도시를 만나기로 왔다니까 그분이 지금 502호에 계시다고. 그래서 502호 가서 노크를 했어요. 노크를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심해도시를 좀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는 문을 딱 열어주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한참 일하고 가정을 지켜나가야 될 그 젊은 그 남자분들이 딱 2% 부족한 그것 때문에 수족은 다 멀쩡하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거기 여러분이 누워 계셔가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충격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얼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해도시 어디냐니까 지금 저 구석에서 지금 자고 있다.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이 잠을 퍼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막 깨는 해도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11시 10분이다고 지금.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예배는 1시라고 그랬잖아요. 11시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분은 번역을 1시로 번역을 해버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분을 데리고 화장실로 가가지고 이렇게 씻겨드리고 로션도 발라드리고 이렇게 같이 이제 교회를 오는데 제가 거기서 참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전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 사람 2% 부족한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었다면은 어떻게 같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얘기하며 교회로 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요, 뭐 똑똑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등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당시의 창녀, 세리, 죄인들 이분들은 하나의 세트였거든요. 사람도 아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 사역 가운데 보게 되면 이분들과 대화도 많은 시간을 가지시고 이분들과 식사도 하시고 이분들과 함께 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과연 전도가 무엇일까? 전도는 사랑이다는 거죠. 따라서 또 전도는 사랑입니다. 시작. 여러분 전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공감입니다. 시작. 사랑은 공감입니다. 네. 그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식사할 수가 있을까? 당신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당신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 당신의 인생에 쓰신 그 슬픔을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전도가 시작되는 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무리들이 목자가 없는 걸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아프게 공감했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좀 성성한 사람들만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들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예수님의 방법을 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낮고 천한 사람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힘없는 사람들, 예? 모든 사람들이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절대 간과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그분들이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다. 할렐루야. 4개월 전도를 통해서 느껴진 건 뭐냐면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만큼 내가 낮아져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만큼 낮아지고 내가 없어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그분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 아픔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손님들을 초청할 때 1년 전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그날 다시 이렇게 데려오는데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 근데 약속했던 사람들이 나는 뭐 장가가니까 바빠서, 또 뭐 나는 뭐 소를 샀으니까, 나는 뭐 다른 일 때문에 하면서 저 뭐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종들이 임금에게 그거를 보고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어디든지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뭐 가난뱅이든 뭐 상처받은 자든 뭐 믿음이 있다고 했으나 교회를 떠난 사람이든 누구든지 만나서 데려오라라고 했어요. 그럼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은 그렇게 큰 상처가 안 되지만, 여러분 나보다 그 종들, 임금의 종들이잖아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분들을 주께로 올 때는 내가 그만큼 낮아져야 돼요. 그만큼 겸손해야 되고 그들의 상황과 현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그들의 아픔을 나도 느껴야 돼. 그들의 고통을 나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거기서부터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이 여러분 내 안에서 솟아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공감이에요. 이게 전도의 4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경청, 공감, 칭찬, 복음 제시. 시작. 예, 진짜 정말 대단하세요. 4가지를 금방 다 외우시니까. 경청, 공감, 칭찬, 복음 제시,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도 이 사이클이 적용이 되거든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경청, 공감, 칭찬, 복음 제시. 여러분 나가면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이 가끔씩 이렇게 상담을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여건이 되면요 많이 들어준다. 자매님 내가 얘기 들어줄게요. 더 뭐든지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나의 현실을 좀 들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주면 좀 속이 좀 시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경청, 공감, 칭찬, 복음 제시. 시작. 경청, 공감, 칭찬, 복음 제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적용하면은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심해도 씨를 기다려서 그분과 함께 교회로 왔는데, 와, 그분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이 뇌가 이상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막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조금 있다 보면 갑자기 할렐루야 혼자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서 이제 막 그냥 눈치를 주는 거예요. 왜 그분을 데려왔냐는 거예요. 하도 그분 아니어도 다 나가면 썽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연약한 사람 데려가지고 이 예배를 방해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는 그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분을 아주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 한 주 한 주 지나가는데 이게 보통 사명이 아니에요. 갖다 모셔야 되고 또 데려가야 돼. 근데 5주가 지났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책 좀 빌려주세요. 성경책. 왜 그러냐니까 성경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분이 이제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이에요. 4개월 동안에 6명을 전도를 했다니까. 거기 있는 분들을요. 네. 제가 거기에 느낀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은 어떤 사람도 다 은혜 받고 변화받지 않는 사람이 없겠구나. 거기서 느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부하신 것이 뭐냐면은 먼저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맡겨주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여러분 이게 꼭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양 찾기가 그런 거예요. 나간다 수없이 나간다 하다가 마음 아프게 하고 목자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다 나간 거 아니에요. 그 누가 그 데려오고 싶었어. 근데 주님은 그 데려와서 다시 인간을 만들어라는 거 아니에요. 찾아내기까지 찾아서 어깨에 메고 그 동네 사람들과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는 태도예요. 그 사람의 어떤 변화를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해요. 어느 날 전도를 해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난 거예요. 길 가다 아주머니 인사를 가막하고 따뜻하게 하고 어머니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가도 되나요? 아이 그럼요. 너무 좋죠. 환영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분이 주소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교회에 저희 집에 이렇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케이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성질 급해가지고 그 목사님과 함께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주소를 가지고 찾았는데 이분이 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소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찾아오라고 이게 주소를 줬는데. 네. 그래서 제가 낙심은 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동사무소 민원실에 전화하는 거예요. 정자 1동 동사무소인데 거기 그 민원실에 그 자매 이런 주소가 있냐고 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분 후에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그런 주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주소를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분이 찾아오라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이분을 제가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제가 그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승희 어머니인데 그래가지고 그 주변을 전부 축구 전도를 한 거예요.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이승희 어머니 계시냐고. 이승희 어머니 없다는 거예요. 이승희 어머니 한 20가정 이상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분이 제가 이승희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좀 허름한 집이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여기 계시군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조목사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 한번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죠. 하면서 문을 탁 열어주는데 내가 보통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중복을 입고 나무아부 타부 얼마나 내가 놀랬겠어요. 이분이 스님이에요. 스님. 네.
스님이. 아니 스님이시네요. 그날에 이제 시장 가기 때문에 스님복을 입고 나갈 수가 없었대요. 일단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사연을 이제 들어봤어요. 왜 이렇게 계시냐니까.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일터에서 일하다가 삼층에 떨어졌어요. 이 아들이 뇌를 다쳐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 앞에, 이 불상 앞에 날마다 나가서 내 아들을 이렇게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그 인생이 제일 불쌍한 사람은 불상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절간에서 5, 6년 동안 기도를 했대. 이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근데 이 부처님이 전혀 들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에이 성질나대. 이게 부처님이 또 뭐고 뭐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짐을 싸고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제 또 난리가 난 거야. 거기 뭐 주지 스님이 뭐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좀 뭣도 주고. 근데 뭐 이제 또 내려온다고 해서 또 그게 뭐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 20년 동안 그 절간에 있었는데 그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네. 그 내려왔으니까 보니까 어떤 분이 또 친척이 또 성경책도 이렇게 사주고 그러시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너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스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 너무 아파했는데, 그래서 오늘 왔으니까 저희들이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편 13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은 코가 있으나 냄새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다. 그거를 숭배하는 자나 그거를 만드는 자나 똑같은 인간이다. 이런 이게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읽으니까 이분이요,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을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냐 하니까 버스 타고 오다가 길바닥에, 버스 바닥에 무슨 종이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주워 보니까 그게 마치 전도지였던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우상은 코로 숨을 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듣지도 못한다. 네. 하나님 우상을 제일 싫어한다. 이런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럼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네? 그럼 저 불쌍하다. 부처님도 아무것도 아닌 거네? 내가 헛것을 순간 막 갈등이 오고 막 몸에 전율이 오더란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지났는데 또 올라가면 어떻게? 또 불상 앞에 가면은, 부처님 앞에 가면은 또 부처님이 또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예, 잠시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쉽게 나올 수 있나요?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그분을 이제 모시러 간 거예요. 모시러 갔는데 3주째 그분이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몸을 흔들어 대고 막 절대 안 듣는다고. 얼마나 그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우리 헌신이 식지 않았죠. 그분을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계속 이제 아침마다 데려오는 거죠. 진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기까지는 누군가 옆에 헌신적인 사람이 있어야 돼. 그거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요 교회에 빨리 정착이 되고 뿌리를 내립니다. 할렐루야. 뭐 전도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이 교회에 적응할 때까지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이해시키고 가르쳐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야 된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적응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 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 새로운 분이 11조 하기까지는 보통 뭐 4년 5년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침마다 데려와서 이제 말씀 듣게 했는데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봤더니 뒤에 앉아 계신 그 스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 얼마나 이분들이 막 통하고 오는지 난리를 치는 거야.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니까 막 얼마나 오시는지.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가정에 있잖아요, 90%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1, 2년 만에. 그 가문 전체가. 놀랍죠? 선임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대. 뭐가 중요하니까 자기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을까?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 하면 너무 감격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나서 여러분 그 감격 그 있습니까? 그 감격이 우리한테 다시 되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네. 주님을 믿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를 하다가 일본에서 오신 분을 만났어요. 일본에서 시집을 왔어. 20년이 지났는데 그분에게는 슬하에 세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첫째는 잘 걷지 못한 장애아였어요. 자폐아. 둘째는 아토피. 셋째는 정상이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 모습을 보니까 막 얼굴 이런 데가 뭐 이렇게 상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얘들을 이렇게 병들게 낳았다고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구박하고 매로 막 그 부인을 휘어잡았다. 얼마나 몸이 완전히 전부 상처야. 아니 이렇게 멀리 와가지고 시집살이 하는 것만도 얼마나 외롭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그 부인을 그렇게 많이 두들겨 패고 못 살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분이 어떤 분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너무 새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기도로 이제 교회 우리 아이들을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더라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 2년 만에 방학을 해버렸대. 그래 교회를 안 나온 거야. 방학을 한 다음에 이제 또 뭐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 소문 듣고 종로에 가면 기치료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기치료를 받았는데 내 아이가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분이 교회에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근데 얼마 있다가 그분이 교회를 오셨어. 너 깜짝 놀랐어. 교회 올 뿐이 아니잖아 그분요. 자기 아들이 그 치유받았다고 저한테 간증 책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책 읽어보니까 뭐 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뭐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우리에게 뭐 형통해지고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축복들을 얘기하면은 아멘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이분의 태도가 확 쫓아버려.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아가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그렇게 외면하는 거예요. 야, 거기서 내가 복음이 뭔지를 알았네. 다른 것 아무리 우리가 잘 돼간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건 다음 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으로 왜 가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지. 제가 요즘에 전도할 때마다 수없이 만난 사람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런데 저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물어봐요.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거의 99%가 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거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교회 다니시는 어떤 여자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건 알죠. 근데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믿는 그분이 누군가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키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신천지에 다니신 분이나 하나님의 교회 다니신 분, 특별히 또 뭐야? 또 안식교회 다니신 분들에게 당신이 구원에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거의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대답을 해도 너무 시원찮게 여호와 증인인데 물어봤어. 어머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대답하냐? 질문하냐면, 그럼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고 다시 나에게 질문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은 해석이 좀 분분하지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복음 이 사실을 모른다 한다면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그 아들을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얼마나 치료가 이렇게 받고 좋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집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자녀가 없고 그 어머니만 계시더라고. 그래서 기도만 해주고 왔어. 근데 어느 날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집으로 가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여전히 그 아이는요, 어머니가 부축하지 않으면은 한 걸음 떼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누군가 부축을 받아야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그 기치료사를 통해서 조금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기치료사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엉망한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뭐 다른 얘기 할 것이 없어. 항상 그분이, 제 아들이 이렇게 치료됐다고. 근데 아직도 멀었었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무릎을 다쳤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을 왔는데 계속 이 무릎이 통증이 심해지고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 무릎 부어가고 걷기가 힘들어졌어요. 그 나중에 4, 5년 후에는 제가 목발을 찢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무릎 수술이 의술이 너무 약했거든요. 제가 아는 동네에 어떤 형이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3번 하다가 신경을 건드려 돌아가셨다. 내가 그걸 보니까 더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기도 실패했다 막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거 뭐 관절경 해가지고 뭐 뜯지도 않고 그냥 바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병원을 들락날락 해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세월이 막 흘렀는데 상태가 내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몸 한쪽이 다 이제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신경과 전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야가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화장실 가려면은 한참 걸려요. 몸무게가 50kg 이하로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은 계속 많아지고, 뭐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근데 내 몸 상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막.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무릎에서 막 고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송장색으로 더하더라고. 동생하고 같이 잤는데 동생이 같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이 되고 막 절망이 되는데 자살을 시도했어요. 제가 수미결 이렇게 먹고 병원에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또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제가 응급실 몇 번 입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세월이 7년 8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상에 병원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병원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제가 그렇게 세월을 보낸 거예요. 무려 8년 동안 보낸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공부도 할 수가 없어요.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잠실 아파트를 살았는데 잠실 아파트를 그걸 팔아서 저희 병원비로 다 들어요. 그리고 조금 남은 걸 가지고 삼전동에 지하 3방을 이사 온 거예요. 지하실 여러분 알잖아요. 몸도 아픈데 지하실 또 와서 이렇게 생활하려고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환경이 더 안 좋아지니까. 그런데 8년쯤 됐을 때 한양대 정형외과 과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병원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편하게 좀. 병원에서 손을 들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또 얼마 후에 아버지가 나도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가 뭐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용하다고는 한의원을 다 가봤고 서울의 종합병원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거기 다 가봐서 중앙대, 뭐 서울의료원, 뭐 삼성의료원. 몸은 자꾸 말라가고 몸은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신경세포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제가 진짜 절망한 가운데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엌에 있는 식칼을 갖다가 항상 제 옆에 두고 있었어요. 내가 시간이 되면은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게 희망이 없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왔어. 그리고 내가 힘없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가져왔대. 근데 여자분이었어요. 나는 그런 선물 필요 없다고 가라고. 나는 이미 죽기로 작정됐다. 자살할 거라고. 그것도 이 여자분이 안 가고 계속 기다린 거야. 형제님 문 좀 열어달라고. 다급해지는 거야. 이제 문 좀 열어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15분 동안이니까 가지도 않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목발을 걸어서 문을 열어줬더니 덩치가 이만한 여자분이 그 전도하러 다니신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보더니 막 엄청 우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막 저는 세수도 안 하고 몸무게는 50kg 이하로 뼈만 앙상하게 남았거든. 이제 곧 송장이 되는 거예요. 앉아서 있을 힘도 없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제 손을 그렇게 붙들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막 이거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사형리 책자를 딱 펴더니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뭐 이렇게 뭐 죄인의 길에 섰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니 언제 끝나냐고. 나는 죽겠는데. 야, 지독하더라고요. 때로는 전도도 이렇게 지독하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을 다 해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 아침에 목사님과 함께 오겠습니다. 그분 누구예요? 사모님이었어요. 그 주변에다 그때 개척지였는데 천막을 치고 목회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오지 말라고, 나를 내버려 두라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허 목사입니다. 형제님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주춤주춤 하니까 목사님 남자분이잖아. 바로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또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목사님 막 우시는지,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지금 내가 죽음 직전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 전에 내가 살아보려고 하늘산 이천성 목사님이거든. 내가 안수를 받았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지금도 내가 모르겠어. 정말로 그분들이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은 저를 전도자로 만들어주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목회는 너무 못했어요. 10명도 안 됐어요. 그 교회에 비하면 지금 우리 만나교회는 대형 교회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전도자로 만들어 준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전도자를 만들어내야 돼. 제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제자가 전도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기를 기도하는 거야. 얼마나 또 오시더니 울면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 눈물이 마치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위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울 수 있는 힘도 없는데 그날 따라서 굉장히 내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아마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거의 뭐 1시간 동안 다 통곡한 거예요. 사모님도 통곡하시고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제 인생이 좀 끝자락에 와 있다니까요. 아차 하면 이제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시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가시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 다시 오겠다고. 근데 그 얘기가 이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는 거예요. 불과 1시간 전에 내 마음과 1시간 후에 내 마음이 많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몸뚱아리를 만지기 전에 아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기서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간 다음에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 나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막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맨날 죽어야 돼. 죽은 거야 친해지고 죽은 거야 친구가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조금 시원한 거예요. 이거 어찌 된 거래 이게.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추운 겨울이었는데 2시 59분이더라고. 눈을 떴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내 몸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다 병으로 쌓여있는데 근데 내가 마치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발을 짚고 이제 교회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바로 그 목사님 교회가 옆에 있는데도 모르고. 그리고 오늘 교회를 갔는데 2층인데 의자도 없어. 추워가지고 어떤 거지가 여기서 누워서 잠자고 있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강대상 앞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말하던 내 인생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기도를 했어.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게 5시가 딱 됐는데 불이 켜진 거야. 누가 왔겠어요? 그게 목사님과 사모님이 새벽 예배 드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 모습을 보더니 놀라죠. 왜 그러냐면 나도 몰랐는데 기도를 하다가 심장에서 막 피를 토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눈을 불을 켜보니까 제 앞에 온통 다 피로 막 들었다. 막 얼마나 이게 누구시냐고, 누구시냐고, 형님 이거 어떤 일이냐고 하면서 얼마나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든지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저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차를 마시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 인생은 하나님 만날 때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발을 짚고 간신히 집에 왔는데 이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그 옛날에 사뒀던 그 성경 한 장 하루에 막 200장 300장을 보셔. 뭐 할 일도 없는데 성경을 많이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안수했던 그 교회 목사님 교회가 어디가 있을까? 그 교회를 제가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내가 가니까 목사님이 너무 잘 오셨다고 하면서 그날부터 막 철학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철학 기도가 뭔지도 몰랐는데 같이 목사님 사모님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됐는데 시커먼 양복을 입은 그런 남자분 3사람이 저에게 딱 오더니 내가 오늘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때 같으면 내가 거기서 굴복할 텐데 갑자기 저에게서 칼이 잡히면서 그 상대를 향해서 찔러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화면이 딱 바뀌는데 이 3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나간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이후로부터 몸에 살이 붙고 정신이 돌아오고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컨디션이 돌아오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어요. 8년 동안 있다가 이제 일어난 건데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지 눈물을 먹는지 어떤 사람은 대화만 해도 내가 계속 울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교회 아침에 가보니까 그 박지산이라는 분이 유초등 그 4명 데리고 있더라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일도 없잖아요. 막 전도. 뜨거운 가슴으로. 그때 4, 5개월 만에 4명이 36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거운 가슴을 주세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 방법이 아니라 전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안에 있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신학을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신학을 하고 도남동에 어느 중고등부를 맡게 됐어요. 맡게 됐는데 얘들이 말이에요. 내가 딱 서면은 울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울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겠어. 이런 말해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난리가 나. 제가 거기에서 뭘 느끼냐면은 역시 우리에게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할렐루야.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운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어지는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전도의 1단계는 어떻게 하냐면은 안녕하세요, 만나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만나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할렐루야. 이따 시험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2단계는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닙니다. 안 다닙니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학교를 다닌 다음에 공부를 배우고 직장을 다닌 다음에 사회를 알고 교회를 다닌 다음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네. 나가자마자 안 다닌 사람 엄청 많다뇨.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살에 소천했어요. 33살 이후 되신 분들은 이게 무거운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세 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